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소망은 성령을 통독하며 묵상하며 경건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통독은 분량도 많고 내용이 그리 쉽지 않아 통독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면 A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통독은 어떤 음료수 이름처럼 2%를 채워야 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제 생각에는 꼭 알 것 알고,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 플러스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A 더블 플러스가 됩니다. A 더블 플러스를 만드는 색다른 통독으로 오늘 여호수아 21장에서 24장까지 읽어서 여호수아 통독 및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21장은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말씀이고요. 22장은 요단 동쪽 지파들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서 그죠?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살 곳인 동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23장과 4장은 여호수아 대장군의 고별 설교 마지막 당부가 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레위인이 받은 성읍 1절. 그때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엘리야살 대제사장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지파 지도자들에게 가나안 땅 실로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 우리 레위 지파가 살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명령대로 우리가 살 성읍과 목초지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자. 3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받은 자손 대대 산업 터전에서 다음에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4절. 레위의 차남 고핫 가문의 몫을 위해 제비를 뽑았더니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 특히 대제사장 아론님의 자손에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세 지파 자손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고 5절. 남은 고핫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등 세 지파 자손의 목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줬고 장남 게르손 가문의 자손들에게는 아셀, 납달리,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등 세 지파 자손의 목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줬고 7절. 막내 무라리 가문의 자손에게는 루벤, 갓, 스불론 세 지파 자손의 목 중에서 12성읍을 줬습니다. 레위 지파 자손들은 모두 48성읍과 목장을 받았습니다. 8절.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께 전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제비를 뽑아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목장을 줬습니다. 9절. 유다와 시므온 지파 자손 몫에서는 대제사장 아론님의 자손에게 줬습니다. 10절.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대제사장 아론님의 자손은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아 11절. 아낙 자손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갖고 있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 성읍과 헤브론 성읍과 그 주변의 목장을 받았는데 헤브론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13절.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은 대제사장 아론님의 자손에게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 성읍과 그 목장과 림나 성읍과 그 목장, 얏딜 성읍과 그 목장, 에스드모아 성읍과 그 목장. 15절. 홀론 성읍과 그 목장, 드빌 성읍과 그 목장, 아인 성읍과 그 목장,
유다 성읍과 그 목장, 베세메스 성읍과 그 목장 등 9개 성읍을 내놓았고, 또 베냐민 지파 자손에서는 기브온 성읍과 그 목장, 게바 성읍과 그 목장, 아나돗 성읍과 그 목장, 알몬 성읍과 그 목장 등 4성읍을 내놓았고, 대제사장 아로님의 아들들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받았습니다. 20절 남은 고아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지파 자손에게서 성읍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고아 자손에게 준 성읍은 어디가 움직여서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1절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은 고아 자손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세겜 성읍과 그 목장, 게셀 성읍과 그 목장, 기사임 성읍과 그 목장, 베드론 성읍과 그 목장 등 4성읍입니다. 단 지파 자손들이 준 것은 엘드게 성읍과 그 목장, 기브온 성읍과 그 목장, 아엘론 성읍과 그 목장, 가드리몬 성읍과 그 목장 등 4성읍입니다. 25절 또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준 것은 다낙 성읍과 그 목장, 가드리몬 성읍과 그 목장 등 2성읍입니다. 남은 고아 자손의 남은 가문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장을 받았습니다. 27절 게르손 자손들은 므낫세 반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 골란 성읍과 그 목장, 브에스드라 성읍과 그 목장 등 2성읍과 이사갈 지파 자손의 성읍 중에서는 기시온 성읍과 그 목장, 다브라 성읍과 그 목장, 야르모 성읍과 그 목장, 엥간님 성읍과 그 목장 등 4성읍이고, 아셀 지파 자손의 성읍 중에서는 미살 성읍과 그 목장, 압돈 성읍과 그 목장, 헬가 성읍과 그 목장, 르업 성읍과 그 목장 등 4성읍이고, 납달리 지파 자손의 성읍에서는 살인자의 소피성, 갈릴리 게데스 성읍과 그 목장, 함못돌 성읍과 그 목장, 가르단 성읍과 그 목장 등 3성읍입니다. 33절 게르손 자손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받았습니다. 34절 무라리 자손들은 스불론 지파 자손의 성읍 중에서 용루암 성읍과 그 목장, 가르다 성읍과 그 목장, 딥나 성읍과 그 목장, 라갈랄 성읍과 그 목장 등 4성읍이고, 36절 루벤 자손의 성읍 중에서는 베셀 성읍과 그 목장, 야하스 성읍과 그 목장, 그데모 성읍과 그 목장, 무바앗 성읍과 그 목장 등 4성읍이고, 가 지파 자손의 성읍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모 성읍과 그 목장, 마하나임 성읍과 그 목장, 헤스본 성읍과 그 목장, 야셀 성읍과 그 목장 등 모두 4성읍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모두 12성읍과 그 목장을 받았습니다. 41절 레위 지파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대대 산업 터전에서 모두 48성읍과 그 목장을 받았습니다. 42절 성읍마다 거기에 따른 목장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4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4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또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중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4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22장 마침내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할 2지파 반을 돌려보냈습니다. 1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 자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순종해 다 지켜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네, 두 지파 반에 4만 명의 병력이 선발대 16년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살아야 할 터전인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4절, 이제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께서 너희에게 준 요단강 동쪽 너희 소유지의 장막으로 돌아가.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모세님께서 너희에게 전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해 너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너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당부하면서 요단강 동쪽을 소유지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 자손을 축복해 그들의 소유지와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7절, 이미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님에게 바산을 자손 대대의 모세님께서 바산을 자손 대대의 산업터들의 땅으로 주었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남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9지파 반 자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을 축복해 그들의 소유지와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들은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많은 재산과 가축과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아주 많은 의복을 갖고 너희 소유지의 장막으로 돌아가 너희 형제들과 나누어 가자라고 말하며 보내주자. 9절,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떠나갔습니다. 요단 동쪽 세 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면서 쌓은 큰 제단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위한 증거로 밝혀져 모두 기뻐했습니다. 10절,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은 요단강 동쪽 자기들의 산업터전으로 돌아가다 그릴롯에 이르러 매우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의 지파가 매우 큰 제단을 쌓은 곳 그릴롯은 요단강 서쪽 9지파 반의 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쪽 9지파 반의 자손들은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을 응징하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13절, 요단강 서쪽 9지파 반의 자손들은 싸우기 전에 먼저 엘리아살 대제사장님의 아들 비나스 제사장님을 길르앗 땅에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의 자손들에게 파견해 진상을 알아보기로 하면서 요단강 서쪽 9지파 반의 자손을 대표하는 10명의 천부장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 대표단은 길르앗 땅에 가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의 자손들에게 형제들은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따라 형제들 마음대로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는가? 17절, 우리가 부월에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시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단 말인가? 네, 부월의 사건은 부월에서 모압의 우상 제물을 먹은 음행 사건으로 그 벌로 24,000명이 죽었죠. 18절, 그자들이 이렇게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거역해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실 일이다. 19절 만약 형제들이 받은 요단 동쪽 소유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요단강 서쪽 우리 야훼 하나님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의 소유지를 나누어 받아라. 그러니 제발 형제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 또한 우리도 배반하지 말라.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짐으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던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간 그 한 사람뿐이지 않지 않은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에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이 엘레살 대제사장님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우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충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소. 우리가 왜 이 제단을 쌓았는지는 전능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시오. 만약 이 일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거나 범죄하는 일이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바라오. 23절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생각으로나 그 위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쌓은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을 것이오. 24절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에우라지 훗날 형제들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거나 요단강 서쪽 당신들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쪽의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경계로 너희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하셨고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며 형제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 것이 염려돼. 26절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삼으려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제단은 번제를 위한 제단이 아닐 뿐더러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요. 27절 오히려 이 제단은 우리와 형제들 사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형제들 자손 사이에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이요. 그래서 먼 날 형제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목적으로 만든 제단이요.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우리 형제들 사이 우리의 후손과 형제들의 후손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며 형제들의 후손들이 먼 날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28절 만약 형제들의 후손들이 먼 날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쌓은 이 제단을 봐라.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말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어떤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코 아니오라고 소명을 하자. 30절 엘리야살 대제사장님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님과 그와 함께 온 9지파 반자손 대표자들 곧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루벤 갓 므낫세 2지파 반 자손들의 소명을 듣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훗날 자손들을 위한 증거 물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31절 엘리야살 대제사장님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님이 루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의 자손들에게
형제들의 이번 일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알았다. 이로써 형제들은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말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32절 엘레아살 대제사장님의 아들 비나스 제사장님과 9지파 반의 자손 대표자들은 루벤 갓 므낫세 2지파 반의 자손의 땅 길앗을 떠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 그들의 뜻을 전하자. 33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듣고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갓 므낫세 2지파 반의 자손들이 사는 땅에 가서 그들을 쳐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34절 루벤 갓 므낫세 2지파 반의 자손들은 그 제단을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23장. 자, 이제 여호수아기는 23장과 4장에 민족 지도자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설교 2편으로 끝납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후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습니다. 2절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각 지파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의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의 대적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쳐 멸하셨는가를 너희들은 똑똑히 보았다. 이처럼 너희 야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4절 봐라 나는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제비를 뽑아 너희 각 지파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 터전의 땅으로 나누어 줬다. 5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대적들을 너희가 보는 데서 쫓아내실 것이다. 마침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대한 지도자이셨던 모세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고 담대히 행해라.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7절 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섬겨 절하지 말아라. 8절 오직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너희 야훼 하나님 말을 가까이 해라. 이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오늘날까지 너희를 대적할 나라가 하나도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10절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냈다. 이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야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런데 만약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에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으면 13절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다시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와 덫이 돼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봐라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져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것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알고 있다. 15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져 너희가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16절 만약 너희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쳐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임을 명심해라고 당부했습니다. 24장입니다. 민족 지도자 여호수아 대장군님의 고별 설교 두 번째입니다. 1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자손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세우고 2절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님과 나홀림의 아버지 데라님을 비롯한 너희 조상님들이 유프라테스강 건너 쪽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님을 유프라테스강 건너 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라고 그에게 이삭님을 주었으며 이삭님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님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님과 그의 자손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했다. 내가 모세님과 아론님을 보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6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너희 조상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바로 왕이 병거병과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자 너희 조상들이 나 야훼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 조상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로 그들을 덮은 것을 너희 조상들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그리고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한 후 내가 너희를 인도의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자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맞아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므로 너희가 쳐 무찌르고 이 땅을 차지했다. 9절 또한 모압 족장 십볼의 아들 발락이 너희와 싸우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고 했으나 내가 발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너희를 축복하도록 해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11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내가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을 너희와 싸우려 가자 7족속이 너희와 싸우려 가자 내가 그들도 너희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 12절 내가 너희 앞서 말보를 보내 아모리 족속의 두 족장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었다. 이는 너희가 칼이나 활로서 한 것이 아니다. 13절 또 내가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읍들도 너희에게 줘 너희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14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섬겨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 동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15절 만약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들을 선택해라.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6절 이에 온 백성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17절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이방 민족들 사이를 뚫고 이곳까지 오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18절 또 이 땅에 살던 모든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그동성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약속했습니다. 19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백성에게 너희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백성에게 너희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들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29절과 32장 16절, 20절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한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20절 만약 너희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다가도 돌이키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21절 이에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22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을 고백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우리가 우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확증하며 화답했습니다. 23절 이에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버리고 너희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온 백성은 여호수아 대장군님에게 우리는 우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25절 이날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온 백성과 더불어 약속을 하고 그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제정했습니다. 26절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이 모든 약속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봐라 이 돌이 우리의 증거다. 이는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말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 이 돌이 증거가 돼 배반치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온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110세를 살고 조상님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꼬갈입니다. 다음 29절 33절은 앞에 19장 47절과 함께 내용상 여호수아 대장군님 사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9절입니다. 이후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장군님이 110세 BC 1390년경에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에브라임 산간지대 가스산 북쪽에 있는 그의 산업 터전 안에 딥낫세라에 장사했습니다. 31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대장군님 생전과 여호수아 대장군 사후에도 생존한 장로들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님의 뼈를 야곱 이스라엘님이 은 100개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샀고 훗날 요셉님 후손의 자손 대대 산업터전의 땅이 된 세겜 밭에 장사했습니다. 33절 아론 대제사장님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님도 죽자 백성들은 그를 이어 그의 아들 비나스 대제사장님이 받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산에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제가 꼭 알로 여호수아 대장군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의 수종자로 애굽 출애굽 초기에는 리비딤에서 여호와 니시 야훼 깃발 아래 아멜렉 족속을 물리치는 장수였고 12명의 가나안 정탐군 중 갈렙 장군과 함께 가나안 정복 승리를 주장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으나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용사였고 성막을 지키고 모세님과 함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등 모세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다. 모세님의 후계자로 지명돼 오로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전투에서는 해와다를 멈추게 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무찌르는 등 16년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게 한 후 고별 설교를 통해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당부하고 114로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24장 통독과 공부를 마치고 다음에는 사사기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